오늘 유초동 중고등 목장 사역팀장 총무를 새로 임명했고, 또 청년 여자 사역팀장 목장 사역팀장과 총무를 임명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제가 오늘 유초동부 예배하고 중고등부 예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내 몸에 느껴져요. 참 잘 바꿨습니다. 왜 아멘 안 해? 그 중고등 그 부장하고 유초동 부장이 새로 임명을 제가 하고 난 뒤에 벌써 2주 전에 사역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나한테 가져왔어요. 두 분이 똑같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셔요?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우리 유초동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였고, 중고등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였어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희망 있다, 우리 양희문 교회 희망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우리 청년 여성 목장 사역팀장과 총무가 이런 계획서를 가져오면 좋겠어요. 중고등 목장 사역팀장과 총무가 이런 계획서를 가져오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양육자반을 했습니다. 근데 주보를 만드는 게 청년들이에요. 제가 주보에 이미 그 바꾼 내용을 주보에 실어서 청년들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나는 사실은 모르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전임 청년 여성 목장 사역팀장이 정은주 선생님이거든.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해요. 다 알고 있었다고. 그 전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딸인데 얘기해 줄만 하지, 바꿀 때 야 바꾼다 얘기해 줄만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물을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 안 해준다면 나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운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포비전반을 하는데 정말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지체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강예민을 봤습니다. 아마 강예민을 포비전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옥경 목장이 무던히도 울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참 많이 아팠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어이 포비전반을 하게 한 우리 이옥경 목장한테 박수 보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제가 고백하고 있는, 혹시 주보 있으면 펴보셔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예배 때마다 제가 고백을 하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3부 예배 때 본문으로 하고 설교를 하는데 주보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고백할까? 그리고 우리 회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음직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집례자가 용서의 확증으로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했을 때 여러분은 아멘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순서가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습니다. 한 신앙 고백을 그 다음 순서에 해요. 이 예배 예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매 주일마다 이 예배 예전 가운데 있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그것은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을 가셔가지고 찾으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 찾았으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을 미리 선포하신 게 첫째 날이에요. 그게 뭐냐면 빛을 비추어라.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 발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시와 땅에게 생명 작용을 할 수 있는 힘, 이걸 만든 게 빛이에요. 이게 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작용을 할 수 있는 빛을 비추어라, 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게 나중에 보면 너희들이 다스려라 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로 나타난 거죠. 이게 통치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2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행위를 이름 짓는 걸로 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을 이끌고 와서 아담에게 오시는 거죠. 아담이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이 부르고 싶으셨던 이름이었습니다. 이때 빛. 자,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은 그 세상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시는 생활,
이 생활이 기쁨의 생활이란 얘기입니다. 이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현실을 선물로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 그게 뭐죠? 야, 어린이 목장들,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주신 생명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한자 뭐지? 첫째 날 지은 거. 너희들 기가 왜 그렇게 쑥 빠져버렸냐? 첫째 날 뭘 지었죠? 그거보다 2배. 시작. 잘했어. 이 정도로 열정이 있어야 돼. 아멘. 틀렸다. 우리 중고등부 아멘. 조금 좋아졌다. 그래서 빛을 비추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우리가 지음받을 때 원래의 모습은 세상이 내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데 적절하도록 이름 붙이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에이, 어떻게 세상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그냥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다가 그 가는 게 인생이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여기에 길들여 버린 거예요. 이러는 사이에 우리 인생은 병이 들었다는 거죠. 마치 유현진처럼 병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던질 수 없는 형편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의 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내 인생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번 어떻게 힘써보지도 못하고 한번 던져보지도 못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하는,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어둠이 왜 왔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변화의 촉구다. 아멘. 자, 내가 정말 어렵다. 하나님이 변화란 얘기입니다. 끝나란 얘기가 아니고 변화란 얘기입니다. 너는 실력이 없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변화라는 거죠. 여러분, 실력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너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못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기술을 배웁니다. 기술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근데 마귀가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이 내 이름 붙인 거예요. 너 기술 없는 사람, 세상이 붙인 이름이에요. 너는 지식이 없는 사람, 세상이 붙인 이름이에요. 가방끈이 짧다고? 늘리면 되지. 왜 아멘 안 해? 목사님, 배우는데 나이가 있어요. 무슨 배우는데 나이가 있어? 나이 없어요. 아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배움의 길은 열리지 않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만 어려움이 온 것은 변화하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자, 어두울수록 가치를 더 높이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자, 시작.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 잘했어. 아멘. 이제 저 시우의 아멘입니다. 저게. 시우가 몇 개월 몇 살이죠? 3살이 아멘을 할 수 있어.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아멘. 너희는 세상은 어둠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세상의 시스템이 너무 불합리하고 기회를 박탈하고 있고 있는 사람만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빛난다 이 말이죠. 아멘. 왜 이걸 모르냔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못할 사람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 어둠이니까. 더 이상 우리 양희문 교우 여러분, 세상의 불합리한 구조를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우리의 자질도 아니죠. 우리의 스펙은 더욱 아니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것은,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이 말이죠. 왜? 세상은 어둠인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은 빛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 너희들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놨지, 너희들은 빛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빛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빛이 될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빛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자신을 작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생각했다면 그것은 마귀의 거짓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만큼 존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과 비교했다면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근데 왜 어둠에 비교하죠? 왜 세상의 평가 기준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겁니다. 편안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살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합시다. 바뀝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2부 예배 때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복음서가 4권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마태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초점이 뭐죠? 우리 어린이 목장들 시작. 다시 한번.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중고등 목장들, 마태복음에 기록한 초점이 뭐죠? 큰일 났네. 자, 우리 남자 중고등부, 마태복음을 기록한 초점이 뭐죠? 주보에 없다. 얘기해봐. 뭔 구조? 구조는 많은데 뭐 무슨 구조가 중요하지? 맞아. 천국 생활하는 그 기관, 구조, 이게 마태복음의 초점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유현진 선수가요, 뭘 무시했냐면 그 구조를 무시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구단이 다른 팀을 분석한 것의 대응법,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선수들에게 제공한대요. 그걸 무시했다는 거죠. 에이, 그거 필요 없고 내 감으로 던지면 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거 그걸로 던지면 되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이 구조를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요, 천국생활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고생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거 무시해요. 자기를 잘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끝내자는 거죠. 변화시키자는 거죠. 그게 우리 2부 예배 때 한 얘기죠. 그게 마태복음의 얘기입니다. 천국 생활하도록 하는 구조, 그리고 이 구조 안에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제자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면 스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오면서 나는 따라서 하기 싫어, 나는 내대로 살 거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기쁜 생활 못해요. 아니, 내가 이래봬도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 난 못하겠어. 난 이래봬도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오지 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안 한다고. 그럼 인생이 기쁘질 않아요. 하는 것마다 안 될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그게 병든 거거든요. 생활이 병든 거라고요. 이런 생활이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변화해야 되겠다. 이게 변화해야 되겠다고 달라드는 게 우리 최정란 집사예요. 그전에는요, 지 좋은 대로 살았어. 맞지? 아멘이고 말고. 그 고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야. 아멘. 변화하려 하니까. 나는 이렇게 들었어요. 중고등부 개혁해야 되겠다. 이 말은 제가 제 자신을 개혁하겠습니다, 이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 나 응원하고 있었어요. 최정란 집사를 싫어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빨리 일어서기를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안 된 거야. 최정란 집사님을 왜 얘기하느냐? 지금 이제 살아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는 내가 안 해. 왜 안 하느냐? 그러면 더 자빠져 불어. 지금은 얘기하면 약이 돼. 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자는 따라오는 거예요. 스승이 얘기하면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내 제자예요.
내 제자 되는 사람 딴 교회 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내 제자예요. 저는 여러분이 제 제자로 기르고 싶어. 왜? 그게 천국의 구조예요. 그러면 누가 보면 뭐냐? 생활. 제자의 생활은 기쁨이다. 이걸 지금까지 했죠. 제자의 생활은 기쁨이다. 이걸 지금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냐? 이 기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무엇이, 내용이 무엇이냐? 요 초점이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내용이 뭐라 그랬죠?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게 요한복음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주셨고, 성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의 빛으로 나타났고,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사람의 빛으로 나타났고, 사람의 빛으로 나타난 이것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내용이라는 거죠. 생활의 내용이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나에게 빛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제 나는 빛이에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얼마나 내가 안심이 됩니까? 다 보이는데 얼마나 확실합니까? 분명하죠. 어두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헤매고 있는데 나는 빛을 환하게 비춰서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내용이 영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그건 생명이다. 생명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빛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았다 죽었다를 판가름할 때, 민규야 뭘 보고 살았다 그래? 민규야 날 봐봐. 요거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거보다 내가 좋다. 실물이 훨씬 낫다. 그 평가할 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초점이 나한테로 요리 안 와 있으면 딴 데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하면서 다 보입니까? 다 보여요. 눈동자가 요리가 있으면요 잘 안 돼요. 나는 그 눈동자가 요리 와야 돼. 민규 알았지? 지금처럼 말이야.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아까 2부 예배 때 한 건 말하면 큰 소리 얘기 안 들린대. 그래. 심장이 박동이 뛰나 안 뛰나 맥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렇다면 생활이 죽었다 살았다는 뭘 가지고 평가하실래요? 그걸 알아야 내 생활을 변화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활이 왜 이렇게 꼬이고 답답하고 보이지 않고 막히고 그런데 살맛은 안 나고 그런가? 이거 진단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이게 답답할 노릇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애들한테 스마트폰 주지 마. 그래서 내 생활이 죽었나 살았나를 진단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생활이 죽고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 들려야 돼. 근데 이 말이 실질적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건 사실이야 하고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난 뒤에 24장 끝날 때 기쁨으로 딱 끝나잖아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야. 아멘. 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실제 내 생활이 되려고 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어린이 목장 뭐가 있어야 된다? 큰 소리로 시작.
졸리긴 졸려도 큰 소리를 한다. 생명입니다. 그래요. 우리 어린이 목장들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했어.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이문정 목장이요, 정신을 좀 더 차려가는 것 같아.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자기 목원들을 이끌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받으러 왔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놀러 가던 사람인데, 주일날 놀러 가던 사람이요, 놀러 가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냔 말이죠.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잖아요. 우리 수호 맞죠? 수호하고 나이가 같은 애가 박지연 집사님 아들 현수하고 박지연 없지? 이러지 마이. 박지연 집사 아들 뭐라고? 현수하고 둘이 앉혀놓으면요, 수호 숫자들. 수호는 어른 것 커요. 현수는 애기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수호는 데려와가지고 어린이 2부 예배 때 와가지고 그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왔는 훈련도 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연습도 하고 지금 기도바로 혼자 나와요. 지금만 상관없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데 형들 기도받고 다 들어가면요, 지도 나와가지고 기도받으러 딱 나와요. 나와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면 네 그러고 또 앉아요. 그럼 기도해줘요. 이 아이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 그거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이거 박지연 집사가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1부 예배 때 애기 데리고 나오면 좋겠어. 또 이요섭도 들으면 좋겠어. 김진미도 들으면 좋겠어. 녹음해가지고 가르쳐줘요. 김진미 다고 그 친구들이요. 4살이죠? 3살 친구들이 4명인가 5명 돼요. 그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봐요, 다 아예 포기하고 있잖아. 저기 중규하고 동규 처음에는요 약간만 벗어나면 벼락처럼 울었어. 근데 떨어지잖아. 이제 떨어져야 돼. 그 얘기 잘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라, 구조. 이 구조를 존중하면 인생도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변화합시다. 저도 변화하고 여러분도 변화합시다. 아멘.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지금부터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유현진처럼 말이죠. 7%의 가능성에 자기 어깨를 수술하도록 맡긴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맡기자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자. 불안할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확실하다. 확실하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성자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고, 사람들의 빛이 세상의 빛이 되었고, 이 빛이 세상을 비칠 때 우리는 천국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이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는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는 빛.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실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죠. 감사가 되죠. 기쁨이 되죠. 그래서 영광 돌리자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만든다? 거짓말이에요. 못 만들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또 충족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충족, 하나님의 완전히 되놓으면 우리의 돌려드리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드린단 말이죠. 그 빛,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안다는 말은 경험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는 빛. 이 빛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빛이다. 이 빛이 너희의 삶 속에 세상의 빛, 삶 속에서 너희들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 이 빛이 뭐냐? 능력으로 나타난다.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왔다는 얘기는 이제 그 빛을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 비추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반응하는 거죠.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게 그 뒤 순서에 있는 거예요. 예배 예전 순서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참여하면서 이 성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정말 살리고 싶습니다.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빛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좀 더 연장하겠습니다. 근데 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보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한 이 보배, 빛이 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너무너무 깨어지기 쉬워요. 조금만 충격 줘도 깨어지는 게 질그릇입니다. 조금만 많은 것을 담아버려도 터져버리는 게 질그릇입니다. 이런 연약한 질그릇에 이 보배를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주셨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해서 못해, 나는 못나서 못해, 나는 무능해서 못해, 나는 기술이 없어 못해, 나는 지식이 없어 못해. 아니다 이거지.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다. 참된 자유, 참된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도록 깨닫도록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질그릇에 주셨다는 겁니다. 가정해 봅시다. 나는 질그릇이 싫어. 나는 어떤 상황에도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될 거야. 아마 이게 세상의 노력일 겁니다. 정권을 한번 잡았으면 그 정권을 어떤 상황에도 놓지 않을 거야. 그런 정권은 없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재벌이 됐어요. 이 부자 된 거,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정민주야, 열로 봐라. 요거 말고 초점이 딴 데 가면 안 된대. 열로 봐라. 그래서 나는 강한 사람 될 거야.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제국도 다 쓰러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다 쓰러졌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질그릇에 주셨냐고요? 자유하기 위해서. 제국의 황제들이 그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살았는 거 여러분 역사를 보고 아시죠?
잠자리도 제대로 못 자요. 이 방에 잤다가 딴 방에 불언간에 옮겨가 자고. 왜? 두려우니까. 이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 그것은 강한 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 이름을 붙이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이 우리를 질그릇처럼 깨뜨리려고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길이 막혔다고 답답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